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폴리갑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 시대를 나눌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가 그 직접적인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속사도 시대, 그리고 이제 교부 시대.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란 뜻이죠. 교회의 아버지, 그 지역을 이끄는 교부들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 그리고 이제 교황 시대,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렇게 이제 변천되어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폴리가불이 주교인데 서머나 교회의 주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교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대 주교가 그 당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폴리갑 선생은 이제 여기 나온 대로 69년에서 155년쯤에 이제 순교하셨다. 그러니까 한 86년 이렇게 사셨는데 서머나 감독으로 115년부터 155년까지 한 40년 동안 그렇게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 명의 그 유명한 교부가 로마의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의 지난주에 배운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폴리갑, 서머나의 폴리갑. 서머나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즈미르라고 저 터키 지역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이 있고 앙카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즈마르가 있죠. 이즈마르의 옛 이름이 이제 서머나인데 그 원래 7교회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가 번창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인데 이스탄불 거기가 이제 수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레센 왕국이 일어나면서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결국 가서 여러 번 갔는데 패배를 하죠. 그 과정에서 구약 개념하고 신약 개념을 좀 잘못 동영한 건데 십자군이면 무조건 이긴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세상 군대한테 질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군대는 복음과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총과 칼로 나갔죠. 그래서 결국 이제 패배해가지고 그 지역이 전부 이슬람화가 돼버립니다. 안타깝게 터키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이슬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적지는 유적지인데 2000년하고 지금하고 이제 완전히 판도가 중세에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이 폴리갑은 그 신분은 어떤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탄생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구전에 의하면은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원래 안디옥 출신의 도예였다. 그래서 이제 어느 미망인에 의해서 이렇게 미망인 사서 이제 키웠는데 하도 착하고 그리고 지혜로워서 나중에 미망인이 죽기 전에 자유인으로 그렇게 풀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환경이 참 중요하죠.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 만느냐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원래 주신 성품은 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밝음이거든요, 이게. 근데 대부분 살아가는데 환경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공격, 학대, 상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원래 그 이그러지지 않는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이그러져 버리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폴리갑은 비록 노예 신분으로 어렵게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원래 주신 이 착함과 지혜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도 감동을 먹죠. 그래서 그 주인이었던 미망인이 풀어져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참 복된 것은 영적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요한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 요한 사도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서
20대부터 여기 서머나의 이제 교부, 그러니까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그렇게 여기서 목회하시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복음화 시키는데, 이제 성품은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열정적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직설적이면서 아주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은 아주 열정이 있어야 되는 열정이.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순수한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렇게 자기를 지키는 그 절제력이랄까 인내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폴리갑이 바로 그랬다. 그런데 이제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단.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이 영지주의가 이 1세기형, 2세기형에 이제 많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3대 이단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그 다음에 통일교회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창길자 그러잖아요. 그분들 아주 저기 광명역에 제가 가만히 의자에 앉았더니 와가지고는 저기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6월절 지킵니까? 교회 다닌다고 꼭 그렇게 거의 이상한 것 갖고 옵니다. 이상한 거.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구약에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상징하는 것인데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론식으로 접근해 오거든요. 근데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폴리갑이 아주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했는데, 우리가 사람은 사람하되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강하게 나가야 되죠. 사상적인 이단은 인간이 만든 그 선지식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크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타인의 진화론. 타인의 진화는 이 중간 매체가 있었는데 중간 매체가 없어요. 중간 화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유인원이 돼가지고 결국 사람 됐다는 건데, 이게 전설 따라가 삼천리 같은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인간의 선지식. 중세 때 이거 전부 휴머니즘과 함께 나온 것인데, 또 두 번째는 유물론 사상. 물질이 모든 것의 기초다. 그러면 정신도 없고 영혼도 없다. 물질이 사물에 들으면 사람도 육이 썩어지면 다 저 세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뭐 심판이나 하늘나라는 없다. 이 사상. 그러니까 영원 멸절설을 주장하기 위한 확립하기 위한 유물론 사상.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공산주의가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결국은 다 똑같다. 히말라야로 올라가는데 네팔 쪽에서도 올라가고 인도 쪽에서도 올라가고 중국 쪽에서도 올라가고 똑같다. 우리가 저 좋은 나라 가는 데는 불교라는 것도 있고 유교라는 것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기독교도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결국 아름답게 인생을 살자. 여기에 주안점을 뒀는데 성경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 절대 아니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세계 흐름이 이단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근자에 통일교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아주 특세를 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은 자기들 소속이니까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존재니까 가만 놔둬요 그냥. 그리고 오히려 부추겨줍니다. 세상 살대기 하고 여러 가지로 봐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든 낚싯밥에 꿰려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복음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진리라는 미끼를 가지고 접근해갖고 이단이라는 올무로 탁 껴가지고 채가는 게 바로 이게 문선명 장길자 이거 이만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단에 걸려들면 세상에서 행복한 삶도 잃어버리고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마귀는 끝까지 이렇게 올무를 두고 함정을 뒀다 이거죠. 그래서 이 폴리갑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잘못된 사상, 우리나라의 단군교도 있잖아요. 단군교. 왜 옛날에 단군교 TV에서도 이렇게 토론하고 그랬는데 단군교가 왜 잘못됐느냐. 우리나라의 고유 종교를 잘 이렇게 전통을 이어받아야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거짓의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거짓의 토대 위에. 이 단군이라는 것이 이름이 단군이지
실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충렬왕, 고려 충렬왕 7년에, 그러니까 1281년에 이련이라는 이제 중이 스님이 삼국유사를 써요. 삼국유사라는 것은 실사가 아니고 중국에 이제 한나라나 옛날에 뭐 무슨 나라 뭐 상나라 뭐 그런 나라의 이제 족보를 들먹거리니까 나라의 족보를 들으니까 우리도 뭔가 이제 근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여 같이 3천여 년 전의 역사를 쓴 겁니다. 3천여 년의 역사하면 뭐 증거가 있어요, 보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전설 따라 삼천리. 우리나라는 호랑이와 곰이 힘 있는 짐승이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인내력에는 곰을 삼아서 여자의 이런 변신을 가져오게 하고 하늘에서 한웅이 내려와 가지고 당군을 낳았다. 전설 따라 완전 삼천리. 그러니까 이게 당군신을 초등학교 교정에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짓을 사실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 우리가 뭐 우리 선조를 폄하하자고 뭐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전설 따라 삼천리 아무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그거를 사실화시키면 나중에 초등학교에서 계속 당군을 보면서 자란 후대들이 이게 실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거짓이. 그래서 이것을 막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국 사기라는 것은 김부식이가 실사입니다. 실사. 실제 역사의 근거에서 만들어온 사실적 기록이고 삼국유사는 그 말대로 소설 그리고 전설 따라 삼천리 이거리인데 거기에 한웅이 나오고 곰 얘기, 호랑이 얘기 그리고 또 단군 얘기가 나온 것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이게. 내가 일주일 전 이야기도 정확히가 않습니다. 일기책을 써야 거기서 이제 좀 정확한 사실이 근거되는데 이게 3,000년 전에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드는 얘기가 이게 사실일 리가 있어요. 완전히 거짓이죠. 그러니까 당군은 우리 조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원이 뭐 서기 2333 이것도 이제 실제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읊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이게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늘. 근데 이제 이 폴 서머나의 감독으로 40년을 재임하는데 이 서머나는 지금의 이즈마르인데요. 해안도시입니다. 해안도시. 외계해를 끼고 있는 해안도시로서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성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곳곳에서 물자가 모여들고 그래서 아주 번창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로마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번창했는데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이즈마르 이 서머나를 아주 건설을 우렁차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헬라를 이어받은 로마 제국에서 또 이 항구를 아주 번창시켜요. 이제 교통이 옛날에는 바다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 나라를 다니는데 비행기가 없으니까 산을 넘어 다니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서머나가 바로 그런 도시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두 번째 교회로 등장하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 실상은 부유하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응? 내가 충성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을 면하는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면 금면류관 주겠다 약속하고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약속하고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이 바로 육신적인 사망인데 이 첫째 사망은 누구나 맞습니다. 피할 수 없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죠. 부자라고 권세자라고 안 죽는 건 아니죠. 근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쇠하고 낡아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과 결합되던 영혼은 육이 낡아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 계신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죄로 더러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까 갈 수 없을 때 영원한 형벌로 마귀와 함께 떨어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을 가져오는 존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나이가 들어서 가끔 몸이 쇠하고 이렇게 하면
야, 천국 갈 날이 다가왔나 보다 그러지 뭐 불안하거나 염려가 전혀 없어요. 왜냐? 이 서머나의 폴리갑 감독이 평생을 86년을 사셨는데 뭐를 준비하며 살았느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내다보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죠. 이제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네로 때부터 박해가 내려오는데 이분도 이제 이 클레멘트 로마 그 교회 다녀온 다음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해져 가지고 이제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잡히게 됐을 때 이 아는 분들이 도망하시라, 이제 나이도 드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앞으로 더 교우님께서 없어지면 상당히 교회가 위세가 어려워지니까 피하시라. 그 농장으로 피해 있어요 잠시.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오게 되는데 그때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그 농장에 이제 찾아오는 것을 딱 알아서 기도 중에 이제 찾아온 것을 알고는 그 전날 밤 자기 이제 베개가 불타는 걸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이 땅에 근거가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갈 때가 다가왔구나를 직감하는 거죠. 다음날 이제 로마 군병이 찾아오니까 그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식사를 대접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군병들하고요 말다툼 안 해요. 싸우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군병들한테 당당하면서도 온유하게 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칼을 들어가지고 막 열을 내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그저 말고의 귀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인자하게 대하듯이 이 교부 폴리갑도 그 로마 군병들이 수고한다, 자기를 잡으러 왔다.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감동을 먹고 말이죠. 이제 모셔가는데 잠깐만 시간 달라 그래서 1시간여 동안 교회를 위해서 남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을지 어제 주님이 내게 이렇게 꿈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는데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배우시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는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서머나 지역의 총독이 이제 이 폴리갑이 나이가 많으니까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폴리갑은 다른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평상시 삶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너는 사탄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악마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립 상황을 가지면 안 되고 인간은 늘 불쌍히 여기는 게 불쌍히 여겨. 응? 하다못해 무당도 불쌍한 존재예요. 그리고 불교인들도 불쌍한 존재이고 타종교인도 다 불쌍합니다. 따지고 보면 다 몰라서 그렇고 잘못된 선지체계에서 이게 세뇌당했던 차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저 김정은도 불쌍한 존재죠. 그 부모 밑에서 그렇게 세뇌당해가지고 백두산 혈통인 걸로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우월한 걸로 알고 지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나 세상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거는 목사님처럼 그냥 문 대통령이 좀 사회주의 성질, 공산주의 성질이 따라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대통령한테 해가면서 그냥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요, 그분 목사님 말이 맞을지라도 그런 외적인 행실을 보고요 반감을 삽니다.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그러니까 좀 잘못 정책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좋은 말로 몰라가지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좀 좋은 정책으로 좀 건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시원역 대통령을 막 이 새끼 저기 하면서 그러면. 그래서 제 친구가요 교회 다니는데 막 세천 목사님 욕해요. 아니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린다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게 딱 장벽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해도 부드럽게 전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의 그런 말로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돼요. 근데 이 바로 폴리갑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총독이 그럽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그동안에 뭐 잘못하신 거는 이제 죄목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경배 않는다, 다른 종교는 인정 않는다 이거예요. 제목이 두 가지.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때 받들었거든요. 일본의 천황도 천황, 하늘의 아들이다 이거죠. 또 중국의 왕도 황제도 천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부 이제 잘못된 거죠. 자기들이 이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좀 권위를 세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는 이제 그런 선지식을 집어넣은 건데, 잘못된 건데, 그걸 이제 이 폴리갑은 정면으로 이제 거부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습니다. 신은 딱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 이제 다른 신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뭐 지역신 있고 산신령 있고 뭐 용왕님 있고 그거 없습니다. 안신건 이제 아폴로신 있고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이제 잡혀가지고요. 이제 사형언도를 받게 생겼어. 그때는 이제 황제가 최고니까 명령에 의해서 이제 죽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짐승의 밥이 되고 이제 이렇게 죽이는데, 폴리갑 선생은 나이도 많으시고 그동안 덕도 있으셨는데 딱 하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은 없다고 주장하니 법에 의해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돌이키셔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다른 신도 인정하면 살리도록 한번 선처하겠습니다. 서로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예? 당장 죽일 사람도 이 새끼 폴리갑도 잡아서는 악마야 뭐 이렇게 안 하고요. 아주 신사적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폴리갑 선생님 그런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왕이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학대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들 자비로 대하셨는데 내가 이 많은 나이에 이제사 나의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순교의 영광을 달게 받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둘이 총독하고요, 이 폴리갑하고 아주 조용조용 이야기한다니까요. 온유하게. 타입으로. 폴리갑의 생명을 놓고 총독은 살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폴리갑은 어떤 순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중들이 그걸 듣고는요, 저놈은 화형에 쳐야 된다, 불살려야 된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총독이 그럽니다. 폴리갑 선생, 당신이 끝까지 거부를 하면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시오. 아닙니다. 나는 기꺼이 화형의 이 영광을 내가 그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순히 장작더미로 올라가서요, 거기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한 이런 기록은 없는데 그 후대에 전하는 이런 남아있는 조금의 기록과 그 당시를 살았던 폴리갑의 제자들에 의해서 증언이 된 내용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 자녀 되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복받은, 우리나라도 복받았잖아요. 근데 어떻든 250년간의 이 핍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어서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공인받는 데까지 250년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피를 흘렸어요. 이 폴리갑 같은 사람들이 지켜온 거예요. 지켜온 거. 믿음을 생명으로. 왜 그러냐? 일시적인 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신적인 생명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가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감사한데 마지막 날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다니, 이 영광의 이 역사를 내가 같이 포기하려, 이런 마음에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순교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 육신의 잠시 어차피 하면 죽는 거예요. 더 살면 뭐 그분이 10년도 살겠어, 20년도 살겠어. 행인 한방에다 가는 건데 어차피 가는 마당에 순교의 제물이 가면, 이어서 가면 나에게는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담대함으로 그렇게 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후에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하고 이제 중세 때 와서 그 폴리갑이 죽었던 자리에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때는 이제 중세의 교회가 이게 정치 세력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폴리갑 정도 성인이면은 기념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이거는 그 당시에는 천주교의 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참 이제 훌륭한 중앙인데, 우리나라 이제
이 개 중에서 진돗개가 있어요. 진돗개가 이제 저 진도에서만 살았는데 옛날엔 소머라 이제 이렇게 딴 개들하고 늑대하고 이제 이렇게 혈통이 섞이지 않고 순성을 지켜왔는데 진돗개가 이제 지금은 세계 명견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도 많이 키운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진돗개 특성이 두 가지 특성. 용맹하다. 어떤 짐승을 만나도 어떤 강도나 어떤 위협을 만나도 물러서는 게 없다. 이거 죽을 때까지 가서 덤비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 에? 가서 덤벼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싸워. 두 번째는 주인한테는 완전히 충성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거예요. 진돗개가. 다른 개들은요, 키우다가 잘못하면 이 맹견들 있잖아요. 주인도 물어요. 헛떡에서 밥 먹을 때 가서 뺐잖아요, 음식. 주인도 팍 물어버립니다, 개들은. 그리고 사자나무소 호랑 키우다가 가끔 어릴 때는 친하게 지냈다가 나중에 물려주겠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진돗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대, 그런 역사가. 그래서 진돗개는 먹던 것도 뺏어도 주인이 뺏으면 가만히 있어. 딴 사람이 뺏으면 이제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절대 충성. 그리고 악이나 다른 맹수에 대해서는 절대 용맹. 두 가지 특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 악과 세상 불의와 잘못된 이단 사설과는 과감하게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이 용기. 이게 믿음이죠. 참믿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절대 순종, 절대 충성. 충성하면서 그랬잖아요. 적당히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서문학교에게 편지한 사도 요한의 편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화를 면케하리라. 생명의 멸류관 약속했고 둘째 화를 면케했어요. 저는 한편으로 또 감사합니다. 내가 폴리갑 시대에 태어났으면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을 종합해보면 내가 폴리갑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죽음이 무서워가지고요. 그때 순교자가 많은 대신 배신자도 엄청 많습니다. 순교자가 이제 한 10명이다는 배신자는 100명 되는 거죠. 그 본보기 중에서 이제 이렇게 믿음의 선조 중에 위대한 사람들이 폴리갑, 이그나토스, 클레멘트 이런 분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배교를 그 과정에서 하죠. 그런데 그때 태어났으면 내가 폴리갑처럼 과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을까, 육신의 생명을. 이게 이제 산 증거인데요. 참 믿음은 악과 세상의 타협과 육신의 자그마한 행복이나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으면 땅의 보화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이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은 과연 폴리갑처럼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의 약한 성품과 약한 믿음을 보시고 2022년 대한민국에 살게 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누가 죽입니까? 누가 핍박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세상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아니면 자그마한 안일 때문에 신앙을 또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고난 앞에서도 뒤로 물러난다고는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 선조들의 이런 헌신과 피 흘림과 진리를 수호하는 아주 강한, 그래서 생명을 내놓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끊쳐지지 않고 지켜내려온 겁니다. 이 안디옥 그리고 이 서머나의 이런 이그나타우스 그리고 폴리갑이 순교한 이후에 잠시 동안 이제 환란이 멈춰요. 왜냐? 이제 수장을 제거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살려줘라. 그런 이제 영이 내려가지고 안디옥과 서머나에 이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오늘날까지 이제 지켜집니다. 만약 한 250년간의 고난을 견디지 못했으면요, 우리 예수를 모릅니다. 우리도 그냥 이어져 가지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옛날 우리 선조들처럼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너무나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어쨌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폴리각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생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